들리시죠? 네. 정신없습니다. 왁자지껄인데 오늘 진짜 사회부터 왁자지껄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이 갑자기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금토일 3일 연속으로 사경일 하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모처럼 간식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워낙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시는데 오늘은 잠깐 나머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뭐라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 그리고 다음 화면은 뭐냐면 2023년 검색량 전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등극을 했습니다. 어떤 검색어로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까? 올해? 알고 계십니까? 그럼 바로 아닙니다. MBTI입니다. MBTI가 우리나라의 검색어 1위인데 그게 전 세계 1위를 합니다. 그만큼 MBTI가 우리나라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아마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뭐 별자리 운세 또한 뭐 혈액형,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이 왔지만 올해는 그런 것은 전혀 기억 안 날 정도로 MBTI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한 기독교 학생 그 단체에서 MBTI를 적용해서 성경 인물을 매치시키는 그 부캐릭터를 하는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재미삼아서 저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 교회 내에서도 MBTI가 좀 관심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리아하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ISFJ하고 ESFJ가 나오거든요. 이게 반반이 나옵니다. 저는요. 좀 앞서서 나갈 때는 ESFJ가 나오고요. 또 뒤로 갈 때는 ISFJ가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는 뭐냐면은 실용적인 조력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자상한 목자라고 나옵니다. 뭐 동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MBTI를 너무 과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재미삼아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몰입하거나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 MBTI하고 또한 에니어그램 같은 어떤 성격 유형 이런 얘기가 많이 이게 되어지고 또 이런 관심이 막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MBTI가 아닌 것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되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받는데 첫 번째 구원이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거 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선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도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는데 드려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요, MBTI는 열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소외되거나 심지어 무관심하게 된다면, 방치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것은요, 이 다시 사는 교회, 저희 교회의 가치와 목적, 또한 교회 운영 기준에도 심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주제 설교하셨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의 그 가치, 주부에 있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올해 초에 집사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집사회 교육 때 저희 다시 사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아마 집사회 교육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금 11월 달이니까 마지막 주니까 올해 한 달 남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뭐냐면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은사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분별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주체가 됩니다랍니다. 이 말씀, 이 주제는, 이 특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 몇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수동적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기적 상호관계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에베소 말씀은요,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신체. 작년에 저와 같이 수련회 같은 조였던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몸의 기관이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했어요. 몸이니까. 뭐 발, 손, 무릎, 심지어는 내장기관도 나왔어요. 저는 내장기관 추천합니다. 손은 없어도요, 우리가 뭐죠? 허파가 없거나 췌장이 가장 무섭잖아요. 췌장. 이자가 없으면 사람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얼마나 그것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몸이라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몸인데 이게 에베소 2장 20절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 특성을 유기적 상호관계에서의 건강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운영에 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2년 만에 알았는데, 첫 번째는 회중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치 교회는 그 교회를 정치라는 것은 무슨 뭐 민주당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정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장로주의가 있고 회중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침례교회는 뭐냐면은 회중주의를 추구합니다. 장로주의는 뭐냐면은 장로 위주로만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1인 목회주의, 성직자주의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나 회중주의는 되게 성경적인데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자로서 성숙하게 이끌어서 같이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항상 이렇게 운영했어요. 단 모든 성도를 성숙하게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무지하거나
미성숙하면 이거 안 됩니다.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아까 왁자지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교회가. 그 때문에 성도들을 성숙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 지도력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교회 전체를 이끌기에 모든 은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꾸 우리는 목사님을 슈퍼맨의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멀티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멀티플레이를 좀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도 잘하셔야 되고 전도도 잘하셔야 되고 목회도 잘하셔야 되고 말씀 잘하셔야 되고 봉사 잘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한 각 상황에 맞게 지혜로운 성도를 신뢰하고 교회의 중요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교육자 모임이 따로 있고요. 또 집사, 필수장 모임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이 같이 교회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 리더십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 분야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지도자가 교회 전체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다른 지도를 통해서 교회의 섬세한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사는 게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떤 봉사를 했냐면은 차량 운행 봉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성도를 상담하거나 좀 교제하셔야 되는데 촬영을 하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생각이냐면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타로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몸이 하나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분야의 각 부서나 각 봉사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섬세한 필요들이 다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지도가 많을수록. 저는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한 이 다시 사는 교회가 분별하는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과 교회 운영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실제로 저희 다시 사는 교회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 더 늘어났죠, 그렇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이것은 교회를 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저절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건 자동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각각의 지체가 몸의 건강과 활동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각 지체로서의 성도 역할은 몸된 교회의 건강과 활동과 성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에베소 4장 7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눠주시는 은혜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분량대라는 뜻이에요.
각 성도마다 분량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량의 차이 있을지라도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은사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있는 은사라고. 맨 앞에 안 앉아요 사람들이요. 다 중간 이하부터 앉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듣는 분들이 앞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앞에 비면 허전하거든요. 소심한 사람들은 뚝 떨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편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성경에 앞에 앉는 은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앞에 앉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다른 성도의 마음을 에너지를 주는 거 이것도 저는 섬기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은사는요 너무나도 소외되고 있어요. 무감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은사를 중요하고 소중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인 거죠. 무관심하거나 이단적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단적인 거. 소위 말하는 70년대 제가 80년대 교회 다녔지만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뭐 신유 은사 집회. 은사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은사를 방언하거나 병고침으로만 생각하게 했어요. 그 잘못된 은사주의입니다. 신은사주의가 우리나라 많이 퍼져가지고 사실 성경에 없는 것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은사를 단지 그 몇 가지 기적의 은사만 은사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요 방언이나 병고침 은사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고린도서 14장 말씀 보면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 예언이 더 좋다고 말하거든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방언은요 남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왜? 자기 영광이 되고 은사는 성도를 유익하게 되는데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실수를 하셨어요. 어릴 때. 가정 예배를 저는 주일 아침 7시에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30분 이상 기도를 하세요. 어린 마음에 이제 잠을 못 자다가 일어났는데 열심히 기도했다 보면은 어머니 갑자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저예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은 전데 끝났구나 제 이름 나타나면 막내 이름 나오면 이제 끝났다 오늘 예배. 왜냐면 30분 기도 듣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방언을 하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잘못된 게 저희 어머니도 이게 약간 잘못된 교회에서 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오용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나이에 먹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앞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만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데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은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관중에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교회의 구경꾼이에요. 딱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죠.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은사를 모르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적인 실업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는 소수의 교회 일꾼들에게 섬김이 일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은 나름대로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 하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목사님이 지치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목회자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와 사모에게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일에 지치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일이 집중되니까. 그래서 일꾼들 지치고 교회 운영 비효율적이 되고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 노출돼서 성도들이 떠나고 영적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무관심을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사를 직분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심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수의 목사님이나 강사, 전사 같은 분들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사역은 성김과 봉사 같은 영역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는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서와 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비롯한 이 사역자들은 교회의 건강과 질서, 성장 그리고 바르게 인도됨을 위해서 본이 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명을 받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사와의 차이인 것이죠. 특별히 목사 같은 분들은 잘 가르친 그 자격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은사라도. 따라서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 이건 교육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 있는 것은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도를 신방할 마음 주신다면 어떤 성도가 안 보이니까 전화하고 싶어, 문자 보내고 싶어, 이런 마음 있으면 즐겁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즐겁게 활용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섬김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리스마의 뜻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섬길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뭐냐면 은사를 재능과 혼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질도 되고요, 또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손을 잘 만져가지고 뭘 잘 하잖아요, 그렇죠?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거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육체에 소확한 것이에요. 근데 은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날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재능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재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은사예요. 왜? 그건 성령에 속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가 없어도 섬길 수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재능이 꼭 은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재능과 은사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재능과 은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켜보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학생 교사하고 아니에요. 아무리 교사를 할지라도 말씀 잘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 못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가 꼭 일치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먼저 재능을 많이 들이세요. 왜냐하면 내 재능이 은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해보지 않고 이게 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쁨을 누리고 다른 성도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 자매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짱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은사를 성도의 기본적인 삶과 혼동한 사람이 있어요. 30여 년 전에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한 청년제가 청소에 동참하고 저 맨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다 청소하는데 혼자 왜 앉아 있을까 하는데 그 형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청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봉사의 은사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미숙한 건 것이죠. 성도의 기본적인 삶과 은사를 혼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있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김, 기도 등은 누구나 해야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게 훈련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대인 공포증이 많고요. 어릴 때 제 누나만 하도 형한테 맞아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남들 눈을 못 맞춰요. 그 저는요 한 20대 때 교회 개척교회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전도 들고 교회 전도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지를. 그 분량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그래서 같이 하다가 옆에 같이 성도한테 반만 가져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 저는 학생들을 과외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너무 영적으로 불쌍한 거예요. 안 믿는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은사는 없지만 저는 수련 때마다 학생들을 데려갔어요. 수련 예비는 내가 내줄게. 근데 지나 보니까 전도의 은사에 있는 분들보다 제가 전도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도 가르쳤던 제자를 구원받은 제자를 만났는데 신동풍동하더라고요.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선교사가 선교만 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 형님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영혼들을 향해서 국률도 베풀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죠. 은사가 없다고 우리 아들 안 가르칠 겁니까? 자기 자식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은사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은사에 관한 유익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사는 발명이 아니라 발현이에요. 저희 나라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은사를 발명하려고 그래요.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 준다 생각해요. 방언 준다 생각하고 뭐 신유 준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 없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열정적으로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은사가 개발되는 게 아니죠. 마치 경영학 책을 아무리 읽는다 해서 유명한 경영자 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경영자 중에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은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즐겁게 섬기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깨닫게 되고 다른 성들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은사를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다시 사는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은사는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양한 은사가 개발되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는 공적 두드러지는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말씀 전하는 은사든지 뭐 이렇게 앞에 뭐 하는 은사들은 참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 그 음료를 주시는 분들은 잘 안 드러나요, 사실은요. 누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 때는 아 누가 하셨구나 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아예 안 마시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섬기다 보면은요 나보다 다른 성도가 더 주문받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저 성도 나보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자꾸 인정받지?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사울의 마음이 사울 마음 그쵸? 다윗이 천천히 마음할 때는 막 뾰로롱하잖아요, 그쵸? 삐지잖아요, 그쵸? 하나 앞에서 와 나는 뭐야 다윗은 천천히 만만인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은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0절 다음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질 그릇이든 사기 그릇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든 토기장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남이 백자든 청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른 성도의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은사를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 것처럼 그 성도의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자세로 주님이 영광을 높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막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 믿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쟤 가짜 같아. 막 경멸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증 쓴 사람, 증명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성경 보면요. 기록을 보면 바나바, 바울 이렇게 기록 나오다가 어느 순간 바울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 순서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결코 그것에서 경계하거나 시샘하지 않았어요. 존중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발견보다는 섬김이 우선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은사 테스트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련 때. 그러니까 우리 뭐 MBA 비슷한 것 같은데 막 했어요. 근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여러 성도들이 은사 발견 테스트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실업자가 많더라고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안 섬겨요. 전도도 안 해요. 그냥 단지 MBTI에만 있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는 것이죠. 안타깝더라고요. 섬기지 않는다면 은사는 발견되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하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서 한 가지라도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몸을 들이고 힘쓰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성숙한 성도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은사에 대한 최선의 판단은 우리 자신의 분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분별을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 은사 같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은사로 생각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MBTI를 잘못하면 뭐냐면 정답을 맞춰두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MBTI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모습 그대로 평가하기인데 옳은 말만 골라요. 아니에요. 어떤 MBTI는 정답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드러난 은사, 난 좋은 은사만 막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걸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남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분량에 맞게, 은사에 맞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겨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사 활용. 저는 이걸 가지고 항상 은사를 분별하 말하거든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셔야 되고, 세 번째,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할 때 이 사람의 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름 은사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MBTI가 뭔지 잘 알고 싶어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주님의 은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몸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교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받은 선물을, 은사를 우리 재능처럼 발견해 보네요. 저는요, 재능도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재능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다시 사는 교회를. 구원받으면 더 좋겠어요. 구원받으면 보너스로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저분이 재능도 많아. 그래서 참 저희 교회는 열려 있어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섬길 수 있는 게 많은 좋은 교회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분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또 보너스 더 받아서 은사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시고 한 1, 2분 기도하신 다음에 김문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